구약성경 창세기 22장 5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이레, 이 여호와 이레에 대해서 오늘까지 우리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시고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여겨왔습니다. 그것도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먹을 것이 생기고, 입을 것이 없을 때 입을 것이 생기고, 마실 것이 없을 때 마실 것이 생기고, 학비가 없을 때 학비가 생기고, 아주 긴박한 순간, 절박한 순간에 딱 타이밍을 맞추어서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마치 까마귀가 무엇을 물어다가 주는 것 같을 때, 그때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레구나 하는 것으로 완벽한 여호와의 이레의 복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성경은 복음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궁극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우리들을 다시 에덴 동산으로 불러들여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경책을 우리는 들고 이 성경 말씀대로 살고 예수를 잘 믿어서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이 땅에 얼마나 살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가는 삶에 이웃과 사회와 조국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를 하고 도네이션을 하고 또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는데,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정작 사는 것을 보면 똑 천년만년 이 땅에 살 것 같습니다. 예수 잘 믿어 주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 모든 것도 이 땅에 복을 받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땅에 미련을 가장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 예수쟁이들 성도들인 것 같습니다. 이 성경 말씀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가스펠 복음입니다. 구원의 책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죄지은 우리들을 회복시켜서 다시 에덴 동산으로 불러들이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책인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책을 들고는 전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을 고안해내고 있어요. 이 정도 상식만 가지고 보아도 여호와 이레의 말씀을 이 세상살이에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이 세상살이에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것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제단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목숨이 걸린 제단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의 목숨을 걸고 드린 제단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제단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목숨이 걸린 제단의 결과로 주어진 여호와의 이레를 그저 단순히 이 세상살이에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시고 예배해 주시는 정도로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미안한 마음이 안 듭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의 목숨을 걸었고 이삭은 정작 자기 목숨을 걸어서 그래서 얻은 결과가 여호와 이레인데, 우리는 세상살이에 겨우 좀 필요한 것 채워주시는 하나님,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받아들인다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미안한 마음이 안 듭니까? 아침 일찍 일어난 아브라함은 이삭과 종들을 재촉하여 길을 났습니다. 그것도 그 전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필요한 것들은 다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3일을 걸어갑니다. 아들을 짐승처럼 잡아 죽여야 하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발걸음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3일을 걸어갔습니다. 아마 밤낮 걸어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냥 지형적으로 봐도 저 남단의 보엘세바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모리아 산까지 가려고 하면 아마 밤낮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발걸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오늘 여기 앉아있는 대부분의 부모들은 한번 그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성경은 아침 일찍 일어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고 뭐 그렇게 끝나니까 그냥 쉽게 받아들입니다. 지금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과 내 딸을 데리고 3일 동안 걸어가면서 밤낮을 걸어가면서 3일 후에 내 아들을 죽이고 내 딸을 죽여야 한다는 이러한 상황을 내 머릿속에 두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 이 말입니다. 봄 소풍 가고 가을 단풍 구경 가는 그런 발걸음이었겠습니까? 아마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떼기란 것은 천근만근이었을 것입니다.
한 걸음 떼는 것이 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시는 그 걸음걸음이 어떠했는지를 충분히 짐작케 하는 대목입니다. 아마도 그 3일은 아브라함에게 3년, 30년, 300년, 3000년과 같이 수많은 생각에 잠기게 한 시간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한 모리아산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의 생각은 완전하게 정리가 되어버립니다. 창세기 22장 5절 오늘 본문에 저기 가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 자신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3일 동안에 그 3000년과 같은 수많은 생각을 가졌던 아브라함은 산 밑에 도착했을 때에 이미 생각은 정리가 끝납니다. 3일 길을 걸어오면서 천근만근의 발걸음을 옮겨놓으면서 아브라함의 수많던 생각들은 정리가 되고 이제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만 딱 차게 됩니다. 가닥이 잡힌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 얻었음 또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 얻은 사람 성도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들의 생각 속에는 온통 우리들의 것, 나의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정리가 되었을 때에 자기의 생각은 하나도 없고 자기의 입장과 형편과 처지와 기분과 감정과 그 모든 것은 단 눈꼽만큼도 없고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만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겠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음으로 해서 3일 동안 수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130년을 살아오는 그 수많은 날들보다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3일은 너무도 지루하고 긴 시간이었을 겁니다. 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기 전에는 할 필요도 없던 생각들을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3일을 3000년처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 성도들 하여금 수많은 생각, 수많은 갈등, 수많은 회의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때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이 없다면 그냥 이 세상살이의 이야기만 한다면 은혜 받고 위로받고 좋을 건데 왜? 세상에 살아가니까. 그러나 이 땅에다가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세상 이야기와는 영 동떨어진 하늘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가하게 되니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갈등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생각에 바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회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다면 이 아브라함은 생각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자, 그것도 매우 중요한 명령이 주어지자 그 3일 길은 아브라함에게 3000년의 시간과 같이 지루하고 수많은 생각을 했을 거라 이 말입니다. 하지만 3일 후 아브라함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완전히 정리가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경에 나타나는 숫자를 생각할 때도 단순하게 어떤 배경 설명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3일이라는 것도 일종의 완전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완전수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생각과 아브라함의 갈등과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결단이 얼마나 심했고 고통스러웠고 그 고통이 완전히 이르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도 우리가 완전히 죽어졌다는 것을 뜻한다 이 말입니다. 3일 후에 그 수많은 갈등과 회의와 고통과 번민과 괴로움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의 생각은 이제 모리아 산에 도착하자마자 완전히 정리가 됩니다. 그 아브라함의 생각이 어떻게 정리되었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저기 가서 예배하고, 다 같이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어떤 방법으로 살려주실지 모릅니다. 4000년이 지나 이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어떻게 살려주신지 압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삭을 살려주실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고 난 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아브라함은 전혀 예상도 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살려주실 것이라는 사실,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나서 돌아올 때에 반드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 홀로 돌아오게 안 하시고 아들 이삭과 함께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그거 하나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아들 이삭이 살게 될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려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린 아들 이삭을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는 것도 대단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들은 사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쉽지는 않지만은 여기에 앉은 성도들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왜? 산 밑에까지 왔으니까. 적어도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장소까지 나온 사람들은 나는 불안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허점이 많지만 적어도 하나님만은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은 이삭을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환경과 처지와 상황들이 있지만은 적어도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 삶 가운데 수많은 생각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적어도 이 교회에 올라와서 이 예배 자리에 앉는 순간만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믿음의 생각으로 돌아옵니다. 지난 한 주간에 오만 가지 일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나 적어도 이 자리에 올라와서 예배에 앉는 이 순간만은 우리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차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하여 산을 오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신앙과 믿음이 있고 매우 좋은 것으로 생각한다는 낭패가 우리들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왜?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니까, 예수 믿어 죄 사함 받고 천국 갈 것을 확신하니까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산에 오르지도 않고 저기 가서 예배도 드리지 않으면서도 나는 믿으니까,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니까, 믿어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갈 것을 확신하니까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평생을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 닮은 군대는 한 군데도 없는 겁니다. 결혼을 해서 부부가 오랜 세월을 같이만 살아도 닮는다고 하는데,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눈을 씻고 보아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10년, 20년, 30년을 예수를 믿어도 자신의 성격 하나 못 고칩니까? 자신의 버릇 하나 못 고칩니까? 자신의 습관 한 개도 못 고쳐요. 말버릇 한 개도 못 고치고 눈빛 하나도 못 고쳐요. 직장에 가서 돈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거울 앞에서 1시간씩 웃는 모습을 하고 속으로는 온갖 욕을 다 한다 하더라도 겉으로는 행복하게 방긋방긋 웃으면서 손님을 맞이하는 연습도 한다는데, 어떻게 예수를 10년, 20년 믿고 30년 평생을 믿고 대를 이어 믿으면서도 신앙과 믿음 때문에 성격 하나 못 고치고 성품 하나 못 고치고 습관 버릇 하나 못 고치고 말버릇 하나 못 고쳐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자기 마음대로라. 버릇 하나도 못 고치고 인격과 삶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기본적인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선 그냥 산 밑에 눌러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있으니 굳이 산 꼭대기까지 올라갈 필요가 있느냐고 오히려 항변하기까지 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산에 올라간다고 하시고 산에 올라가지 않는다고 모르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오히려 산에 올라가지 않는 것을 정당화시켜버립니다. 오히려 꾸역꾸역 산에 오르는 자들을 비아냥거리며 별나게 믿는다고 잔소리까지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 구원의 복이요 부활의 능력을 받는 복입니다. 여호와 이레가 무엇입니까? 이삭을 살리는 부활의 능력, 살려주시는 은혜를 힘입는 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이러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아브라함과 같이 아들을 번제로 바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다시 함께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까지 올라가야만 하고 실제로 제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믿음이 있노라고 확신하고 산에는 오르지 아니라고 합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이레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평생을 예수 믿어서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그러니 스스로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는 짓은 믿음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교회 와서 하는 짓들을 보면 믿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스스로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 이 말입니다. 오늘 자기 자신을 한 1분이라도 10초라도 한번 돌아보아요. 오늘 내가 주일날 예배 시간 예배를 마치고 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단 10초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으로 행동하고 있는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에게 믿음 있는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말 한마디라도 행동 하나라도 눈빛 하나라도 정말 믿는 사람처럼 하고 있는가? 그러면서도 나는 믿는다고 생각해요.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간다 하늘 백성이라고 믿으니까 자가당착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오늘까지 이러한 예배를 드려왔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까지 평생 예수를 믿고 주일에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호와 이레의 축복, 부활의 능력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겨먹은 얼굴이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게 쉽겠습니까? 주름 하나 지우려 해도 수술을 해야 되고 보톡스를 맞아야 되고, 그런데 뼈 골격 자체가 영 다르게 생겼는데 어떻게 예수님 닮아가겠어요? 그러니 성형수술로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라야 예수님을 닮아간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검이 부활의 능력으로 나의 일그러진 골격을 바르게 하고 튀어나온 것을 깎고 들어간 것을 다시 채우고, 부활의 능력이라야 예수님 닮아가는데 오늘까지 평생을 예수 믿어도 이 예배 시간에 부활의 능력 한 번 받아본 사람이 없어. 단 한 번도 예배 시간에 부활의 능력을, 살아나는 능력을 체험해 본 사람이 없어.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간단 말이에요? 오늘 이러한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이 예배를 통하여 부활의 능력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성도가 태반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시키고 쉬고야 마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3일길을 걸어오면서 천근만근의 발길을 옮겨놓으면서 수많은 자신의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완전히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음과 같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 지금 내 나이가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갈 형편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자신이 타 죽을 나무를 아들에게 지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모진 아버지라 하더라도 나는 내 아들을 하나님께 반드시 드립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 내 마음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할 말이 많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러한 믿음에서 멈추지가 않았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현장에까지 올라갑니다. 저기까지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저기까지 예배 드리러 갔습니다. 그것도 자기는 이미 늙어버려 나무를 질 수 없으니 잔인하게 자신이 타 죽을 그 나무를 아들의 등에 지우고 말입니다. 그것은 이삭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은 자신의 시신을 불태울 나무인 줄도 모르고 그 나무를 지고 오직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 드릴 장소에까지 올라갑니다. 물론 평상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철저하게 정성껏 준비하던 아버지의 모습이 오늘은 좀 이상합니다. 하지만 약 30년간 지켜봐왔던 아버지였기에 그 아버지에 대한 의심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단을 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자신을 결박합니다. 아버지 자신이 100살의 날을 낳아 내가 이 땅에 어떻게 해서 왔는지를 너무도 오랫동안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이삭은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않도록 너는
약속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친히 입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아들이라 라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의 대를 이을 아브라함의 아들 정도의 이삭이 아니라 장차 여자의 후손이신 메시아가 오시게 될 통로로 약속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또 듣고 또 교육받고 가르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는 그런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까지 자신에게 가르치고 교육했던 신앙과도 맞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도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지금 아브라함의 행동이 얼마나 무모하고 얼마나 불신앙적인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고 100살이나 되어서 아들을 주셨고 마누라를 2번이나 부인하면서까지 이 아들을 지키게 하셨고, 그러면 지금쯤 와서는 이제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삭의 신앙으로 그 대가 개성될 점에 와서는 아브라함아 네가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죽어야 되겠다, 이 정도는 이해가 된다 이 말입니다. 30년 동안, 근 30년 동안 내가 바로 아브라함 대를 이을 그런 아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렇게 교육시키고 하나님께서 또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다 해놓고는 지금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신앙의 갈등이 안 생깁니까? 우리는 그냥 다 받아들여집니까? 그렇게 믿음이 좋습니까? 조그마한 의심도 안 생깁니까? 하지만 이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은 것처럼 아브라함의 행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에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기는 생각할 때에 아버지의 이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냥 인간적이고 계산적인 방법뿐 아니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법뿐 아니라 어쩌면 신앙적인 수준에까지 나아갔어도 자기는 잘 못 받아들이겠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의심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아버지가 오늘까지 그래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아버지 하는 행동이 그냥 치매에 걸리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하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까지 하나님 앞에 번제드릴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숭고하게, 가장 경건되게, 가장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드리는 모습 때문에 지금 아버지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삭은 의심할 수가 없었어요. 앞서 산을 오를 때는 제사드릴 어린 양이 어디 있느냐고 아버지에게 묻기까지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번제할 제물로 결박당하는 순간에 있어서는 단 한마디의 질문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발하여 제단에 올리려고 시도합니다. 약 30세쯤 된 건장한 아들, 자신의 시신을 불태울 정도의 수많은 나무를 지고 산을 오를 수 있을 정도의 힘센 아들을 130세쯤 된 노인 아브라함이 묶어서 제단 위에 올리기란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저가 장담컨대 아마도 이삭은 아버지가 하는 일을 도와주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있는 사람 하나를 드는 것도 힘든데, 남자가 여자 하나 드는 것도 힘든데, 이 130세 노인이 건장한 30세의 청년을 그것도 결박한 상태에 들어서 나무 제단까지 올린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이삭의 순종은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순종이 아닙니다. 어쩌면 신앙적인 회의가 충분히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순종했습니다.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는 것은 잘하는 행동입니다. 아버지가 하는 행동에 이해가 되지 않는데도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순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를 묶어놓고 제단 위에 올리려고 끙끙거리는 아버지를 도와 자기 발로 그 제단 위로 기어 올라갔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것도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믿음과 신앙이 좋다고 여겨지는 성도들은 바로 이 정도 선에서 머물러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앙으로 여깁니다. 오늘 이 교회에 위임된 목회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매 주일마다 3일 전에 이삭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삭을 죽이라는 명령인데도 명령을 받는 사람은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십시다. 큰 목소리로.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삭을 죽이라는 겁니다. 이삭을 죽이라고 명령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주일날 우리에게 지정된 교회로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22장 3절입니다. 함께 읽으십시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제 믿음이 정리되고 산 밑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제 예배하러 올라갑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도 한번 시간을 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산까지 왔지만 예배에 참여하는 자와 관람하는 자는 엄격히 구별됩니다. 22장 4절입니다. 함께 읽으십시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3일이 되어서 들어왔습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비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예배에 참여자는 예배 자리까지 나아가지만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관람하는 자는 나귀와 함께, 짐승과 함께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지만은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 나올 수 있지만은 관람하는 자는 예배 자리로 나오지 못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어제도 저 개금 한일교회 장로 장립시한테 제가 권면을 했고, 금요일 날은 저 합동측의 신평로 교회 가서 저녁에 철야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교회 안의 성도들이,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자세는 꼭 극장에서 앉아있는 자세 같다. 그래서 내가 설교하다가도 문득문득 성도들에게 팝콘하고 땅콩을 나눠주고 싶다. 그런 충동을 일으킬 때가 너무 많다. 전부 다 앉아가지고 관람하고 있다. 팝콘을 나눠주고 땅콩을 나눠주고 오징어를 나눠주고 커피를 나눠줬으면 딱 좋겠다. 내가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리라고 상상을 하느냐. 어제 신평로교회 목사님 문자가 막 들어왔잖아요. 목사님 한 번 더 와주시면 좋겠다. 그래. 모르겠어요. 머리카락이 좋아하는지 또 오라 그래요. 이때가 이 신평로교회 큰 교회 아니 합동측에. 많은 부산에 있는 사람들은 안 부른대요. 주로 다 서울에서 유명한 강사들을 부르는데 이번에는 저를 불렀는데 부산에서 유독 저를 처음 불렀대요. 불렀는데 한 번 더 와달라고 학생들이, 교인들이 요청이 들어왔대요. 그래 내가 내 비싸다 이라고는. 말씀을 듣고 나서 막 그 말씀에 충격을 받았는지 막 성도들이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대요. 저는 버떡하고 왔는데. 오늘 여호와 이래 부활의 능력을 힘입는 이 예배의 시간에 왜 우리는 살아나지를 못합니까?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아브라함처럼 하지 않습니다. 정말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데려가는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 강단에 올라서지 않습니다. 오늘 이삭과 같은 여러분들도 이삭과 같은 자세로 예배를 드리질 않아요. 전부 다 구경꾼이에요. 낙이나 끌고 오고 나무를 지어주는 짐꾼 정도밖에 안 돼요. 전부 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산까지 왔지만은 예배하는 자와 관람자는 구별이 됩니다. 예배에 참여한 자는 저기까지 가야 합니다.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오늘날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믿음은 좋은데, 믿음은 있는데 저기까지 가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저기 가서 예배하고 저기 가서 경배하고.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저 목사님 저는 뭐라고 말하고 성도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 얻었음을 확신합니다.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 확실히 믿습니다. 아들을 살려주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올 것도 믿습니다.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가지 않습니다. 올라가질 않아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집에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집에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 문을 들어오기까지는 했지만은 찬송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올라가질 않으려는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산에 올라간다고 해서 저기까지 간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거쳐야 할 관문은 첩첩산중입니다. 이때까지 일들은 앞으로 일들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산 밑에서의 결단과 산에 올라가는 것도 힘들지만은 올라간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서의 일은 3일 동안 걸어왔던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그 제단 나무 토막을 하나하나 쌓을 때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심정이 과연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 같으면 지금 아들을 잡아야 하는 순간에 아들을 잡아 각을 떠서 그 위에 올려놓아야 하는데 그 위에 올려놓는 제단을 쌓을 때 나무 토막 하나하나를 쌓을 때 여러분들 심정은 어떨 것 같아요? 그 3일 길이 문제겠어요? 그리고는 아들을 결박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결박당한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제단 위에 올려져 있는 아들을 칼로 잡아야 합니다. 산 밑에뿐 아니라 산 밑에 와서 내 생각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갖는 것도 불가능하고 어렵지만은, 그래서 올라오는 건 더 어렵지만은 올라간다 하더라도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일들은 이때까지 있었던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수많은 첩첩산중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이삭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 같으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일 먼저 번제에 설 어린 양부터 준비하시던 아버지였습니다. 좀 이상한 생각은 들었지만 그래도 아버지를 믿고 신뢰해 봅니다. 혹시나 싶어서, 연세는 많은 아버지가 혹시 잊어버렸을까 싶어서 아버지 번제에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신뢰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종이 지고 왔던 번제에 설 나무를 이제는 자신이 짊어지고 산에 오릅니다. 우리 22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버지를 도와 제단까지 샀습니다. 함께 제단을 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나를 결박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해놓고, 번제에 드릴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해놓고, 제단까지 다 쌓고 나니 그 나무를 내보고 찌고 올라가까지 해놓고, 막상 다 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결박하는 것이 아닙니까? 뭔가 얼굴에 심상치 않습니다. 나를 덜 힘도 없는 늙은 아버지가 결박된 나를 제단 위에 올리려고 낑낑거리는 것이 아닙니까? 이삭의 입장에서는 이 순간에도 벗어날 수 있어요. 결박을 안 당할 수 있지만 결박했다 하더라도 제단 위에 올려놨다도 한번 뒹굴어 보면 난 떨어지지 뭐. 그 늙은 아버지 그거 제한 못하겠어요, 젊은 사람이. 창세기 22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고 일사천리지요. 한 번도 대항하거나 항변하거나 논쟁을 하거나 이게 부닥친 사건이 없습니다.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포기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주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주어질 때는 그 다음에 너무도 어려울 것 같은 그 일들은 일사천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묘미입니다. 구원의 은총과 감사함으로 아버지 집에 문을 열고 들어왔지만 그 다음부터 전개되는 일들은 도무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이삭의 입장에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1장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버지 집에 문을 열고 들어왔지만은 찬송함으로 올라오기가 어렵습니다. 안 올라오니까 마당에만 다 앉아 있어요. 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번제단까지 올라오는 성도들이 없어요. 올라오면 죽는 줄 뻔히 아니까 이제 우리는 알잖아. 4,000년 전의 사건들을 다 알거든요. 오늘 또
믿음이 있고 바른 정신을 가진 목사 같은 말씀의 검을 들고 여러분들을 죽일 줄 아니까 아무도 안 올라와. 내가 꼭지에 올라가야 믿나? 나는 다 믿는데 하고 밑에 앉아있다. 마당만 밟고 다 갑니다. 아마 거의 다 오늘 또 마당만 밟고 가실 겁니다. 아마. 오늘 예배의 자리에 부활의 능력을 힘있기를 원하십니까? 성도라고 한다면 이 예배의 자리에서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하는 겁니다. 이삭만 부활의 능력입니까? 사실 이삭이 살은 것 같지만 누가 살았습니까? 알고 보면 아브라함이 살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삭이 자신보다 더 중요해요. 오늘 이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저 자신보다 성도 여러분들이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은 내가 잘 된 것보다 좋다 이 말입니다. 원래 내 생겨 먹기는 그리 안 생겨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한 방울 나게 터뜨려 주니까 그 예수님의 마음 때문에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이 더 좋단 말입니다. 오늘 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목회자다 이 말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아닌데 미워 죽겠는데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되고 건강하고 복받고 형통하고 행복한 것이 내가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성공하는 것보다 더 좋단 말입니다. 그런 목회자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향하여 칼을 들고 찌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살아날 때는 사실은 내가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 이 시간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예배는 부활의 능력을 힘입는 겁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피로하고 지치고 힘들고 직장 가서 학교 가서 어렵고 힘들었는데 오늘도 말씀으로 위로 그런 거는 당연히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문제는 나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란 말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얻지 못하면 결코 자신과 세상을 이길 수 없었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란 불가능합니다. 부활의 능력,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자세로 이 예배의 자리에 올라와야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확신했습니다. 그 믿음과 그 확신을 가지고 제사의 현장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삭 역시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사실에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아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의 행동에 이해할 수 없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계산해봐도 답이 안 나오는 그 행동에 이삭은 동조까지 했습니다. 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하는 참된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가 있을 때에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결단은 했지만 막상 금을 들고 성도를 향해 내려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성도들은 고사고 목사 스스로가 먼저 잘 안 돼요. 그래서 어제 설교학 책들을 보면 뭐라 하는 거 알아요? 성도들이 교회 올 때에 마음의 편안함을 갖도록 위로해주는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이 되고 그래야 목사가 존경을 받고 인기를 얻고 그래서 교회가 살맛이 난대요. 모든 책들이 그래요. 저는 박사학위가 2개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책을 잘 안 볼 줄 몰라도 책 많이 봅니다. 그래 바보가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하면 잔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면 좋아하고 어떻게 하면 싫어하고 제가 그거 모르겠습니까? 말씀을 증거하려고 강대상 서재에 앉아 있으면 치열한 전쟁을 합니다. 이거 글자를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치면 내가 또 이거도 먹을 건데 또 불통할 건데 또 싫어할 건데 치열한 전쟁을 합니다.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그래서 어떤 때는 이거 너무 심하다 지워버립니다. 아니나 다를까 집에 가니 여보 좀 부드럽게 하소.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갑다. 성도들 역시 목회자를 믿고 신뢰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3일 전부터 집을 떠나왔고 지금 이곳까지 무거운 나무를 여러분들 직접 지고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한 번씩 보면 성도들 신앙 좋아요. 바꿔놓고 생각하면 내가 집사쯤 되고 내가 장로쯤 됐으면 저래 순종할 수 있을까?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봐요. 성도들 너무 신앙이 좋아요. 내같이 못된 놈이 만약에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었으면 아마 나는 잘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성도들 보면 하나님의 은혜고 신앙이 좋아. 자기가 죽을 남은데도 그것도 모르고 구역구역 지략하면 진다 또. 이삭은 모르고 지었지만 성도들은 다 알면서도 지략하면 져. 참 신앙이 좋아요.
예. 그러니 하나님의 주님의 양들 아니겠습니까? 막 순종하고 젖자라면 젖자고 막 털깎으라면 털깎고 막 지rek하면 지고 참 성도들이 신앙이 좋아요. 내가 볼 때. 무거운 나무를 직접 지고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이상하게 아닐 것 같다면 거기까지는 다 했어요. 오늘 하나님이 정한 주일날 올라왔습니다. 좋으나 싫으나 형편이 처지 어렵고 열악했지만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내가 죽을 나무를 짊어지고 꾸역꾸역 기어 올라왔습니다. 이상은 모르고 올라왔지만 나는 다 알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아닌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했는데 그 다음은 아닌 것 같아요. 설교하는 저도 말씀을 받아들이는 성도도 이미 자신들이 이미 그어놓은 선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그러나 그 다음은 안 된다는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여기까지는 합니다. 그 다음은 안 되지. 내가 예수님처럼 설교해보고 싶은데 못하겠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우리 성도는 성경을 잘 아니까. 앞에 앉은 사람 물어보면 앞에 앉은 저 뒤에 있는 사람 제일 뒤에 있는 사람 물어봐야 될까요? 제일 뒤에 김혜정 강사 앉아있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무슨 뜻입니까? 외식하면 벌 받는다 이런 뜻이겠죠.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받아들입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예수님은 그렇게 설교하셨습니다. 만약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목회자가 돼서 이 자리 강단에 서신다면 그런 설교 안 하시겠어요? 이놈아 이 외식하는 놈들아 화 있을 것이다. 뭔 뜻이겠어요? 그 말은요, 직역해 볼까요? 지옥 가라 이놈들아 이 말입니다. 지옥 가라. 안 무섭습니까? 지옥 간대 그러다가는 벌 받는데 심판 받는데 큰일 난대 이런 뜻이 아니라 화 있을진저 지옥 가라 이놈들아 외식하는 놈들아. 예수님은 그래 설교하셨어요. 제 생각에 예수님이 이 땅에 목사로 다시 오시면 매일 쫓겨다닐 거예요. 어느 교회도 그 예수님 못 받아주실 거예요. 제가 그래 설교하면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잖아. 아마 내일부터 쫓아낼 위원회가 구성될 거예요. 내가 그래 설교하면.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안 되는 거지. 목사인 너도 저도 검을 끊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설교하고 그 다음은 설교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내가 죽을 나무인 줄 알고 지고 올라왔지만 여기까지는 되는데 그 다음은 아니다. 그 이상은 안 되는 겁니다. 과연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은 믿음과 순종이 없는 예배인데도 오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것 같습니까? 과연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은 믿음의 순종이 없는 예배인데도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것 같습니까? 여호와의 이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주실지 전혀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에 따를 때만 그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바로 그와 같은 예배인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축복, 인도하심이 오늘도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과 순종을 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여호와 이레의 제단에 올라와 부활의 능력을 힘입기를 소원하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나와 세상 이기고 오늘까지도 수많은 삶을 살아왔는데 내 얼마 되지 않은 남은 인생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철저하게 주님 닮아가기로 작정하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